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어제 새벽에는 제가 잠깐 꿈을 꿨어요. 꿈에 제가 전도를 하는 이런 이제 대화 내용이 꿈속에, 나는 예수님을 이렇게 이야기할 때 상대방이 왜 믿어야 합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전도하는데 왜 믿어야 합니까? 라고 질문한다면은 여러분들은 뭐라고 이야기할 것 같습니까? 왜 믿어야 합니까? 잘 듣다가 그런 반문을 할 때 우리는 당황하지 않을 수 없어요. 거기서 만약에 예수님은 이렇기 때문에 믿어야 되고 저렇게 하기 때문에 믿어야 되고 이렇게 설명하면 그 사람은 귀를 반쯤 닫아놓고 들어요. 그럴 경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제 꿈속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왜 믿어야 합니까? 할 때에 내가 오히려 반문합니다. 왜 믿지 않아야 됩니까? 그렇게 반문하니까 상대방이 당황해요. 왜 믿지 않아야 됩니까? 그러면서 진리 되심을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그때 또 이렇게 반문합니다. 아니, 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나름대로 다 진리라고 하는데 왜 기독교만이 참 진리라고 말합니까? 이런 또 반문을 할 때 우리는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 우리는 이 땅에 대한민국에는요, 크게 보면은 두 종교를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기독교요, 하나는 불교입니다. 특히 불교 신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니, 어떤 종교든지 잘 믿고 서로 인정해주고 그리고 편안하게 살면 되지. 기독교는 너무 편견이 있고 아립이 있다. 자기들만 진리라고 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럼 우리들은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든 불교든 다 인정하자고 하는 그들의 말대로 그러면 다 인정하고 한번 봅시다. 여러분, 불교는 석가모니예요. 기독교는 예수님이에요. 탄생 자체가 달라요. 석가모니는 왕궁에서 부모에 의해서 태어난 아들이었어요. 예수님은 성육신,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태어나신 분이에요. 둘 다 인정할 때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또한 석가모니는 이 세상의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마음이 어떠냐, 그 욕심을 극복하고 그래서 윤회 사슬에 휩쓸려 가지 않고 거기에서 다음 세상에 좋은 것으로 태어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것이 진리냐 아니냐는 떠나서 그대로 인정하자고 보자. 그럼 기독교의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는가? 예수님은 철저하게 천국에 초점 맞췄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셔서 죄 없는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하셨어요. 또 석가모니는 죽어서 화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부활하셨어요. 다 인정한다 할 때 어떤 차이가 있느냐? 또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지금 만왕의 왕으로서 다스리고 계신 거예요. 성령으로, 천사들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재림하십니다. 왕권을 가지고 심판조로 오셔요. 둘 다 비교를 해볼 때 이것은 하늘과 땅의 차이. 한 인간으로 태어나서 여러 가지 묵상하고 나름대로 이야기하는 거하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인간의 죄 문제 해결하시고 사망의 문제 부활로 해결하시고
천국 가는 길을 만들어 놓으시고 다시 왕권을 가지고 오신다.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차이. 그래서 이 진리를 알고 날 때는 창조주 하나님, 우리 주님을 알고 진리 중에 진리이심을 알 때는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는 지난주에 5가지의 핵심을 봤습니다. 한번 오른손을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이게 사도신경에 나오는 예수님은 누구신가예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성육신, 십자가, 부활, 승천, 재림. 할렐루야. 여러분, 성육신은 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온 인간이었어요. 십자가는 죄를 담당하셔서 십자가를 지신 죄인으로서 십자가 지십니다. 부활은 죄 문제를 해결하신 거룩한 모습으로 부활하신 의인으로서의 모습이에요. 승천은 문화 열문화 비유에서처럼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시기 위한, 즉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은 통치하는 자리입니다. 통치권이에요. 왕권을 가지신 거예요. 성령으로 천사를 통해서 다스리고 계신 분이에요. 재림은 왕권을 가지신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심판주로 선악간의 양과 염소 다 심판하시는, 다 하는 것이 바로 이 5가지 핵심입니다. 우리들은 과연 어느 시기에 살고 있는가?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재림하는 그 어간에 살고 있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 계십니다. 통치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우리 주님 재림하신다. 문제는 어느 때 재림하실지 아무도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는 그대로 멈춰랍니다. 모든 것이 그대로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살았는가? 재림은 구원의 완성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인해서 더 이상 구원받을 다른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완전히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구원의 완성이 되는 것이 재림의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는 심판만 있을 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이전 이 어간에 살고 있는데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오늘 밤이라도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면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어린아이들이 놀이하는 거 있죠? 마음대로 뛰어놀고 하다가도요, 그대로 멈춰라 하면요, 손든 아이는 손든 채로, 머리에 제낀 아이들은 머리에 제낀 채로 그대로 그 모습으로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모든 것이 멈춰지는 거예요. 다시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살았느냐?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멈춰라는 그 순간. 저는 이제 이렇게 염을 하는 가운데, 염을 참 많이 해봤잖아요. 근데 초염한 거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그 할머니가 예수님을 영접했고, 그래서 교회 몇 번 나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가정을 신방도 몇 번 갔었는데, 그 자부가 할아버지, 시아버지 돌아가셨죠? 남편 세상을 떠났죠? 그러니까 이 자부는 믿지 않는 불교에 아주 독실한 사람이요. 그러니까 술을 마시고 그저 동네에서요, 여자가 술 취하니까 그거 볼품 없더라고요. 술 마시고 친구 동네 사람들 아주머니들 모아가지고 고수dom을 치고요, 가끔가다 싸우기도 하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요. 근데 어느 날 그 할머니가 세상을 떠났어요. 세상을 떠나니까 다급한 나머지 더 이상 가족에게 있는 남자가 없잖아요. 기껏해야 교회 그래도 다녔었다. 그래서 제게 전화를 했어요. 그것도 밤에 12시가 넘었는데 갈 때는 저 혼자 가지 않고 항상 신방대원 가는데 다른 권사님들, 집사님들은 다 곤히 주무실 때죠. 그래서 만만한 게 누굽니까? 장로님 아닙니까? 그래도 신앙이 좋으신 분들이. 그래서 그 초등학교 선생님 하시는 장로님인데, 장로님, 우리 같이 신방 갑시다. 지금 그 할머니 성도님이 소천하셨는데 좀 갔다 와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예 하고서 쫓아나오셨어요. 딱 가보니까 그 할머니가 세상을 떠났는데 그 며느리가 얼마나 못됐느냐 하면은 자기 시어머니 교회 다닌다고 거기다 일부러 불상을 갖다 딱 위에다가 놨던 거예요. 딱 이렇게 보니까 세상을 떠났어요. 근데 초염이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처음에 초염을 제대로 못하면은 뭐 손이 이렇게 된 상태도 그대로 있으면요 이거 굳어버려요. 나중에 관에 넣으면 안 되면 이거 부러뜨려서라도 관에 집어넣어야 돼요. 그래서 초염을 가서 해주는 거예요. 한밤중에 이제 가서 초염을 해주는데 그래서 이제 끈으로 엄지손가락 2개를 딱 묶어요. 그리고 반반하게 하고 또 엄지발가락 2개를 끈으로 딱 이렇게 당겨가지고 묶으면은 반듯해집니다. 그렇게 하고 또 송판 하나 조그마한 거 해서 밑에다 대고 그렇게 딱 묶어놓고서는 해놓으면은 이 초염이 돼서 그 다음에 염을 하고 관에 넣는데 아주 쉽게 할 수가 있어요. 초염을 딱 이렇게 해주는데 이분이 입을 하고 하마같이 벌리고서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래서 입을 이렇게 벌리고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그 문종이를 막 꾸기작 해가지고 입이 자꾸 벌어지니까 여기다 턱에다 개가지고 올려가지고 더 이상 내려오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초염을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 떠나는 그 순간 딱 되니까요 입이 벌어져서 벌어진 대로 멈춰라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멈춰라 그대로 멈춥니다. 선을 행한 사람은 선한 대로 모습으로 멈출 것이고요. 악을 행한 사람은 악한 대로 멈춰라 할 때 그때 그대로 멈춰져요. 과연 우리들은 주님 오실 때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맞이하느냐 하는 것이에요. 오늘 20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죠.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이 속히 온다고 했어요. 진실로 속히 오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는요 모든 것이 멈춰랍니다. 선한 사람은 선한 대로 악한 사람은 악한 대로 그대로 멈춰지는 시간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어느 두 부인이 살고 있었는데 이 부부가 똑같이 남편들이 중동에 가서 돈 벌기 위해서 갔어요. 중동에 가서 돈을 이제 열심히 일하면서 땀을 흘려가면서 그 더운 날씨에 돈을 모아가지고 부인들에게 다 이 통장에다 돈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한 부인은 남편이 벌어주는 그 돈을 아주 귀중히 여기면서 알뜰하게 살림을 하면서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살아갔어요. 근데 한 부인은 남편 없지, 돈은 있지. 그러니까 화랑방탕하면서 춤바람 나가지고 술 마시고 이러면서 돌아다녀요. 근데 어느 날 둘 다 남편, 중동에 갔던 남편들이 일 마치고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알뜰하게 살았던 그 부인은 남편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아마도 밤잠을 못 잤을 거예요. 그런데 허랑방탕하면서 술 마시고 춤바람 났던 그 부인은 남편 온다는 말에 얼마나 즐겁을 했겠습니까? 예수님 재림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악한 사람들, 악행하는 사람들은요, 주님 오신다 할 때는 안 왔으면 좋겠고 오히려 더디 왔으면 좋겠고 그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예수님을 잘 섬기면서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할 거예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실 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것은 신앙 고백입니다. 아멘이라는 말은 그래도 되기를 원합니다. 그대로 되게 하소서, 그대로 될 줄 믿나이다, 그런 뜻이에요. 아멘입니다. 주님이 속히 오신다, 아멘입니다.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살아간 사람은 그런 고백을 해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라틴어로 이것을 가리켜서 마라나타라고 합니다. 마라나타의 신앙이에요. 주님 오신다 할 때 마라나타입니다. 어서 오시옵소서. 여러분, 우리들은 이렇게 준비된 신앙생활,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오늘이라는 시간,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통치권을 가지고 성령으로 천사들을 통해서 다스리고 계신 우리 주님, 그 앞에서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12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12절을 같이 함께 또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아멘. 내가 속히 오리라는 말씀이 20절에도 나오고 12절에도 나와요. 주님이 반드시 오십니다. 지난번에 제가 설명했죠. 초림이 처음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예언이 성경에 한 번 기록됐다고 하면은 8번, 재림은 8번이나 기록되어 있어요. 1대 8로 그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초림도 이루어졌다면 재림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속히 오리라. 그때에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 주님이 왕권을 가지고 심판대로 오시면요,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말씀 앞에 이제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종류는 두려워요. 주님이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오시면 두려워요. 또 한 사람은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얼마나 감사하니. 근데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 그 앞에 보니까요, 12절에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심판보다는 내가 그 사람에게 상을 줄 것이다. 그 사람이 신실하게 고난을 이기면서 핍박을 이기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수님을 잘 섬기고 있는 그런 사람에게 내게 상을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으리라. 상 주기 위해 하신 귀한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부족해요. 여러분, 우리가 참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나는 떳떳합니다, 주님 오실 때,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내가 부족하지만은 이렇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 잘하면 좋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줄 상이 있어서 내가 행한 대로 내가 보상을 해주마, 그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오시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기다려지는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가끔가다 묵상을 해봅니다. 새벽기도 이렇게 드리면서 새벽기도 시간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새벽기도 보니까 잘 안 나와요. 이제 시대가 달라질수록 잘 나오던 사람들도 게을러서 안 나오는 건지 바빠서 안 나오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은 어쨌든요, 예수님이 새벽기도 시간에 딱 오신다고 하면은 그대로 멈춰라.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데 주님 오신다, 얼마나 영광 중에 주님 뵙겠어요. 또 묵상을 해봅니다. 주일 낮예배 시간에 예수님이 강림하신다, 재림하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 앞에 찬송 드리고 예배 드리는 가운데 주님 오신다, 그대로 멈춰라. 얼마나 감격적이에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이 땅에서 주님 영광 위해서 충성 봉사하다가요, 주님 배우면 너무너무 감격적일 거예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이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사람, 내가 내게 줄 상이 있어 내가 행한 대로 내가 갚으리라. 놀라운 상급과 칭찬을 주신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예. 어떤 이들은 의심을 해요. 왜냐하면 속히 오리라 하셨는데 200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안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속히 오리라 하셨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냐. 그 베드로 사도가 그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도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니, 주의 강림이 있다고 했는데 오늘 봐라, 지금 있느냐. 그때 베드로 사도가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은 다르다.
하나님의 시간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대에 오시는 것이지 인간의 시간에 맞춘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래오래 참으시는 것은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해서 오시는 거예요. 만약에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제가 늦게 이렇게 이제 예수님 믿고 소명받고 목사가 됐는데,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 예수님 오셨으면 나는 어떻게 이렇겠어요? 아찔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좀 더디해 주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문제는 우리들 자신이에요. 지금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이 과연 바르게 신앙생활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 강림하실 것을 기다리면서 이제는 진리를 아는 자로서 기다리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성령으로 천사를 통해서 통치하시는 예수님, 그분 앞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베드로 사도는 가르쳐 주시오. 경건함과 거룩한 행실, 그리고 주의 날이 임할 것을 사모하라고 했어요. 그것이 베드로 사도의 권면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로 이런 아름다운 인생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참 오늘 중요한 거, 이제 본문에 과연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성경의 맨 마지막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전체 요약하는 단어가 맨 마지막 절에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 21절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은 그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바로 속히 오리라 하시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입니다. 은혜. 여러분, 은혜로 생각하고 은혜에 감사하고요, 은혜를 보답할 줄 알고요,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생각하면서 성실하게 또 충성을 다하면서 경건하게 오직 예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주님 재림을 바르게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성경에 오시옵소서라는 고백이 성경 마지막 오늘 본문 20절에도 나오지만은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에서도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는요, 그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은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설명하고요, 부활장인 고린도 15장에서 부활은 반드시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요, 하나님 앞에 헛된 것이 하나도 없다고 설명하시고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6장에 가서 주여 오시옵소서 하는데, 주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면서 주여 오시옵소서, 그리고 모든 은혜가 하면서 은혜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주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오늘 밤이라도 주님 왕권 가지고 오신다고 하면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할 수 있는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생각하고 은혜를 통해서 말하고 은혜를 보답하고 하나님 앞에서 성실을 식물 삼아서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름답게 살다가 주님 오신다면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따라서 하겠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어제는 이제 우리 교회에서 그 세미나가 있었어요. 우리 최태영 교수님 오셔가지고 강의를 하셨는데 아주 참 귀한 강의죠. 예수의 재림, 가장 큰 소망, 이것을 이제 강의를 하셨어요. 강의를 은혜스럽게 잘 이렇게 하시고, 이제 마지막에 제가 이제 우리 목사님들하고 사전에 식사를 하고 대화를 하는 것이 있어서 이제 공개 질문을 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요, 유득불 천년 왕국에 대해서 거기 한 군데 나옵니다. 그럼 천년 왕국의 개념, 자, 이 천년 왕국이라는 것이 이단들이 천년 왕국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끌고 가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천년 왕국에 대한 학설이 많아요.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그래서 그 차이점이 뭐냐? 그럼 명확하게 좀 한번 설명 좀 해줘라 하고
어제 이제 부탁을 했고, 또 그 전에도 저는 이제 겸임교수는 이제 신학대학에 있으면서 조직신학 교수님들하고 그런 부분에서도 같이 디베이트도 하고 그런 적이 있어요. 근데 이단들이 가장 많이 쓰는 학설이 뭐냐면은 전천연설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인간의 삶이 있고 세상의 삶이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천년왕국이 있고, 그 다음에 들림받아서 이제는 천국의 생활이 있다.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눠요. 후천연설은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이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재림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천국의 생활이 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게 후천연설. 무천연설은 그게 아니다. 영적인 이건 설명이다. 그래서 천년이라는 것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무천년, 천년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이 다 한 년에 바로 천국 가냐 지옥 가냐 다음 세상이 있다. 이게 무천연설이에요. 근데 이단들이 주로 활용하는 것은 전천연설을 이용하죠. 예수님의 재림이 있고 그때 첫째 부활이 있는 사람들, 자기 교주를 믿고 따르고 하는 그런 사람들끼리만 이제 천년왕국 이상에서 이제 저 다스린다. 이런 거 다 이제 천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이제 이끌어가요. 그런 전천연설 하는 세미나가 가끔가다 이렇게 곳곳에 있어요. 여러분들 절대 그런데 가서 귀담아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그럼 우리 교단은 어느 쪽 입장이냐? 우리 통합적 장로교 교단은요, 무천연설 입장입니다. 칼빈에 의한 이제 이론을 정립해서 무천연설인데, 이 땅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다시 부활해,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부활하셔가지고 천년 동안 땅에서 살다가 다시 천국 들어, 그런 것이 아니다. 바로 이 땅에 살다가 세상 떠나는 순간에 천국 가 사람 천국 가고 지옥 가 사람 지옥 가는 사후의 세계,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무천연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지금 어느 기간이 있느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부터는 완전히 천국, 저 아름다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 영생복락 누리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우리는 어떠냐?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만왕의 왕으로서 통치권을 가지고, 보좌 우편은 통치권을 가진 곳이거든요. 그래서 성령으로 천사를 통해서 다스리고 계셔요. 재림하시기 이전까지 우리들은 살고 있는 이때에 우리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은혜로 살아야 됩니다. 첫째도 은혜요, 둘째도 은혜요, 셋째도 은혜요. 은혜를 감사할 줄 알고 은혜에 보답할 줄도 알고요, 은혜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주를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한 가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은혜하면은 나는 가만히 앉았어도 되는 거 괜찮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경기하는 선수들이 보면요, 그들이 우등 이게 1등을 하고 하는 것이 단순한 것이 아니에요. 그만큼 피나는 훈련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전문 기술자들이 한번 딱 기계 만질 때 잠깐 와가지고 이렇게 고치는 것 같아죠. 그 잠깐 와서 고치는 것 같아도요, 그 사람이 학교에서부터 또 그리고 학원을 통해든지 현장 기술 습득을 하든지 훈련이 엄청난 수고가 따랐어요. 그래서 전문가가 돼서 조금만 보고 그냥 간단하게 고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간단한 것 같아도요, 은혜를 진정으로 아는 사람은 정말 주님의 영광 위에서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신 그 은혜 감사해서 주를 위해서 충성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 공식적인 예배 철저히 참석해요. 우리 교회가 이걸 잘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항존직이라 하면요, 다른 교회에서는요, 그걸 정확하게 이걸 정해놨어요. 그래서 공식적인 예배 참석하는 항존직 아예 세우지를 않아요. 이 항존직은요, 권리와 의무가 있는 거예요. 권리가 있는가 하면 의무가 다 있는데 그런 것을 충실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로 산다고 하면은 은혜에 보답하는 성실을 식물 삼고 하나님의 교회를 잘 받들어 섬기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수고하고 봉사하다가, 그리고 주님 강림하실 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할 때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따라서 하겠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사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세상길에 있지 아니하고 영광의 전에 나와서 마음껏 찬양하며 기도하며
주님 앞에 경배 드릴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니 너무너무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오늘도 성령께서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참으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은 속히 오리라고 이제 거듭 말씀하실 때 우리들은 어떻게 신앙으로 응답해야 될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악을 행하는 자는 그렇게 고백할 수 없는 줄 압니다. 그러나 주님 뜻대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최선을 다하여 아름답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주님 오신다 할 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라고 고백할 수 있는 줄 믿사오니, 우리 장신의 가족들 한 사람도 나고자 없이 이 놀라운 믿음에 설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밤이라도 내일이라도 주님 강림하신다 하실 때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라고 고백하며 맞이할 수 있는 거룩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산다 할지라도 세상 것에 휩쓸려 살지 말고 세상의 욕심과 또 사탄의 마귀의 유혹과 죄악의 유혹을 이기고 극복하고 오직 예수로 오직 믿음으로써 승리하다가 주님 오실 때 주님부터 칭찬받고 상급받는 거룩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은 부족합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할 때 능치 못함이 없는 줄 믿사오니 성령님께서 다스리신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들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의 지혜와 은사와 능력으로 세상과 죄악과 마귀를 이겨나갈 수 있는 승리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